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부터 65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부터 6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할.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내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겪을 역사를 미리 예고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야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덧입혀서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죄와 악의 길들을 경고받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아듣고 선하게 반응하며 결단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하고 이제 부르고 너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내용 중에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사야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각 장마다 등장하는 그 그림, 그 장면에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구고 그리고 말씀하시던 진의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게 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모호하게 처리하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것을 믿음의 본질로 깨달은 사람은 확연히 보이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성경 안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성경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무슨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성경을 많이 알고 그걸로 자기 권력을 삼으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가려서 안 보이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이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신 것은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을 같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백성을 축복하고 풍성한 그들의 미래를 막 이렇게 복스러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됐지만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잠깐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 반짝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부흥을 누려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 다시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요. 다 떠나고 11조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조롱의 말이나 하고 예배를 짐스러워하고 이게 너무 귀찮다, 번거롭다 이러면서, 그리고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선지자가 끊긴 400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사야가 예언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화롭지 않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영화롭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회복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거하는 진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겉모양으로 경건 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제사를 올리면서 그러면서도 악이 가득한 그런 위선자들이 있고, 어느 시대든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밝히보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피 흘림의 속죄, 이런 주제에 깊이 사로잡혀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고난의 대속을 하고 죽음의 대속을 하고 나의 이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본질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감격한 주의 백성들, 참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아. 오늘 읽으시는 중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주 특이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요. 65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5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경건한 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는 자들은 내가 곤란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로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래요. 우리가 다른 이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서 다른 이름이 생기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이름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교회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든 백성으로 지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하게 믿고 자기의 죄와 비참함의 참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세워진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사람이든 구원받은 시대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위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성이 있는 게 하나님이 죄와 악함을 때문에 그들을 징계를 내려서 예루살렘이 불타게 하고 성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돼서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언제 깨집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낮추어질 때, 정말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약함과 추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어 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져요.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광야가 변해서 낙원이 되고 그 사막에 강이 흐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게 돼서 피어나고 상함과 해됨도 없는 안전한 땅에 거하게 되는 그 위대한 약속은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낮아지고 징계받은 후에 마음이 새롭게 돼서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받을 영원한 약속, 그게 여기 축복의 말들로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를 읽어갈 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거다, 이렇게 내 거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내 인생이 사막 같았고 내 인생이 광야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동산같이 됐다. 나의 삶에 내 내면이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평생 우울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평생 패배감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으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의 언어는 다 시라 그랬죠. 이 긴 66장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웅장한 시예요. 가슴 뜨거운 시가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은혜 받게 되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6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인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멋있고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져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너를 씻는다. 부활의 소망이 너에게 주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다. 절망과 저주의 구덩이에서, 죄의 징창에서 뒹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마저도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드립니다.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위로받지 못했던가, 이 땅에서 강제로 빼앗기고 그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했던 모든 핍박과 환난과 재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억울함을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질서정연하게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의 씨를 뿌리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어수선한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충만한 확신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를 읽고 마음이 웅장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62장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고, 또 새 이름 여기 또 나왔어요.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방의 나라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다 몰려왔다. 이건 이스라엘의 경험이 있어. 어느 시대? 솔로몬 시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을 동경해가지고 여호와의 나라가 위대하다더라, 그 지혜의 왕이 대단하다더라 이러면서 다 몰려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표적은 될 수 있었어도 실체는 아니었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 영광으로 허망해져갖고 망해갖고 하나님 배반하고 나라 갈라지고 이짱 났잖아요. 진정한 영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언제 이루어졌냐?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헛된 약속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삶을 우리 앞에, 인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초라함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실제로 보이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홀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서 저주와 진노도 사라지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은택을 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교회와 성도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과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에서 왔어요. 온갖 미신과 온갖 사륙과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학대가 난무하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 실제적인 이야기가 인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번영과 성공을 함께 주실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신 건데, 그럴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번영과 형통과 부를 가지면 솔로몬 때처럼 반드시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이 그런 식으로 선포되게 하셨어요. 네? 말씀을 보고 충만함을 얻고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목숨을 걸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나라들을 부귀하게 하셨고 강력하게 하셔서 그 한 시대를 지구를 통치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나라가 도대체 세계 열강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도대체 우리의 역사는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가지고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말씀대로 믿는 이 신앙의 기치를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강력해졌는데, 이 결과는 이제 우리는 이 정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봐야 돼요. 앞으로 올 시대는 이 정점에서 교회가 속절없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급감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에게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갔고, 우리에게서부터 회복된 삶의 질서가 흘러나갔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내고 하는 박애정신이 흘러나갔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도 전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의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중의적인, 이거는 어느 시대다 이렇게 딱 규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세상 모든 이방의 왕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우리에게서 진리가 흘러나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 바로 내가 그 존재해야 되고 내 가정이 그런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참 백성의 모습을 이루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마지막 65장에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제 슬슬 진입하고 있어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단순하게 한 개인이 구원받고 끝나는 얘기 아니고 한 나라가 구원받고 부강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 아래 떨어진 우주와 만물을, 보이는 물질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시건전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우주로, 성도의 믿음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파도를 명해서 잔잔하라 명령 내리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런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권세, 성도의 믿음의 권세가, 우리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세상.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발휘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권세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그려주고 있는 구원의 마지막 종착 지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펼치는 하나님의 웅장한 그림.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거예요. 저 앞장부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와서 모든 전쟁의 참상을 없애는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중간에 히스기야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못난 왕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럼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러면서 회복시킬 고레스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 진정한 구원자가 오신다. 그게 임마누엘 악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자기가 친히 채찍에 맞고 자기가 창에 찔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는 방식으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축복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허기와 갈증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진정한 하늘 양식과 진정한 하늘 생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의 구원이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얘기하셨어요. 이 전체 그림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이에요. 우리가 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웅장한 서사시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사야서를 가슴에 통째로 안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시기를, 그리고 시시하지 않고 장엄해지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위풍당당해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콩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물된 동산과 같기를, 여호와의 작은 교회가 돼서 정말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 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롱성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든든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저 지식이 머리가 커지고 끝나는 그런 허망한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의 어둡고 더러운 구석구석을 청소해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걸어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위풍당당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온 세상 만민들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또 내가 그 진리의 복음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로 나와서 함께 진리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영광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힘있는 권세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승리와 형통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